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그 기록 목적은 같은 말을 하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고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1장 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7절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다른 복음을 따라가? 거기에 은혜가 있거든. 감정이 싹 실리거든. 예를 들고 뭐 이러합니까? 예?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저주.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 누구한테 전한 복음?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은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릇 율법행위, 육신의 생각, 지생각으로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을 했습니다.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첫 언약으로 사는 자는, 지 생각으로 사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 말 듣고. 예.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예. 하갈과 사라 이야기, 즉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이야기하기 위해 내게 말하라 이래 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으로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 말 듣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목사에게, 어떤 명예가 높은 신학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아들도 더 있지만 나중에 여기서 말하는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예? 그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두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아들이.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구약 옛날 성경에는 계집종에게서 낳다. 이렇게 절할식이 났죠.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그 다음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체를 따라 낳고. 이 말씀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 자식을 낳았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 이야기 들었습니까? 사람 말 들었죠. 사람 말.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24절.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것은 두 언약인데 첫 번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언약이 모세율법. 그것으로 누가 났다고? 종이 태어난 거고, 종이. 우리는 28절부터 보시면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두 언약 중에서 하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지 생각으로 그 아들을 낳았고, 하나는 약속을 통해서, 예?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년에 이맘때 내게 반드시 오리라. 내게로 올 테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을 들었더라. 예. 그 다음 28절을 보면 다시 봅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모두는 다 이삭과 같이 두 번째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 다음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파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예? 지금도 육체를 따라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 교회 가면 좋을까? 이 교회 가면 좋을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도 이 기독교를 막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은혜를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자들,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내쫓아라. 예?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자,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물 좀 마시고. 예.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양산비전교회 모든 식구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삭에게는 영원한 약속으로,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지고는 두 번째 언약으로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명시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아 횡단보도 잘 건너라 뭐 건너라 이런 소리 다 하죠. 근데 그거 약속합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네 기업을 줄게 할 때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 거는. 예? 그러니까 약속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모두는 다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자들, 무종으로 종의 위치에서 태어난 자들은 몇 번째 언약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 이 두 번째 언약을 몰라요. 예? 저가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증인.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신명기 30장 6절. 예?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 마음으로 알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져 버리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사 우리들에게 생명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생명? 사람의 생명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해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안으로 다시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예수님이 사시는 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사시는가? 성령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 마음으로 주님을 알도록 가르치는데 누가 가르치느냐?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서 거기서 주님의 생수,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그 사랑을 먹도록 사랑을 깨닫도록 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도 없는, 사람으로서는 들을 수도 없는,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이 직접 예수님 안으로 데리고 가서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었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깨달은 자들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억수로 많죠. 천지백갈이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필로우나스 불교나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보게 하니 깨닫게 되어서 그 사랑을 깨달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육신의 사람도 내를 위해 애를 쓰면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는데 이 사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면 주님이 뭘 주실까요? 뭘 주시느냐? 사랑하며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며. 일반 남녀간에 똑같습니다. 사랑해야 결혼을 합니다. 사랑해야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해야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 마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이러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보고 그 마음이 되어서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보시는 우리가 되어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겠느냐? 어떻게 살리시는가? 자,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우리 계속 하고 있는 말씀 제목이 뭡니까? 복음과 율법인데 복음으로 살립니다. 복음으로. 예. 자, 지금부터 귀를 잘 기울이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시는데, 예. 이것을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도 이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 너희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예? 41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들을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을 다시 보시면 주님은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만 하신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다는 분들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우리가 비주류거든요. 주류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큰 교회가 아니다 이거죠. 예?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잘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외적으로 보니까, 외모로 보니까, 예? 제가 주류에 들지 않고 비주류가 되다 보니까, 예? 내가 만약에 큰 교회 목사다 하면 믿을 겁니다. 그건 외적으로 보는 겁니다. 외적으로. 성경 말씀을 깊이 봐야 됩니다. 이러십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학자나 목사보다 훨씬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훨씬 권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예. 41절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은 너희 비웃는 자들아 질겁을 하고 죽어 없어져라. 죽어서 그때는 이룰 수가 그때 끝입니다. 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전 인생을 통해 이것을 복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한 가지 이걸 왜 안 믿는지 전부 줄기로 사용되고 맙니다.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 한 가지, 이게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인데, 왜 이걸 여사로, 왜 소홀히 하시는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쪼개고 몸 나누고 바쁜 가운데서 헌금하면서 오르시는데,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 번역으로 보시면, 한 번 더 보시면, 너희 비웃는 자들아 보아라.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를 할 텐데, 그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하여 줄지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다 안닥합니다. 아직 하면, 안닥하지만 그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모르죠. 목사님. 그럼 여기만 생명이 있습니까? 여기만 구원받습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잘 압니까? 저쪽 교회 가보면,
그 신학교 가보면 얼마나 신실한데, 그 목사님이. 행동도 거룩하시고, 얼굴도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시고, 능력도 나타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놀라고 멸망받습니다. 예?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제가 금요일날 누가 찾아와서 나중에 잠깐 전하면서 그 성경을 나름대로 아시는 데인데 803 갓바위에서 빌어갖고 애를 낳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그것도 맞습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답을 못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거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기도해가 기도 짓게 합니다. 외모로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 내 소리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안 믿으면 멸망받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깊이 보고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부활아 너희 병든 자들아 놀라고 망하리라. 이 한 가지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13장 32절로 올라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한 가지 일이. 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이랬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 한 가지 일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밖에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영상이요 신약은 자막입니다. 그래서 33절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자녀들이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냐. 이 조상들이 하신 약속,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을 듣게 될까요? 그럼 어떤 음성을? 그때 들을 때 내가 주님의 딸이구나. 너는 내 딸이라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음성을 듣게 된단 말입니다.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거 놓치면 복음도 아니고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그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명체까지 한 것이 뭡니까? 언약 아닙니까? 언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무엇으로 됩니까? 언약으로 되죠. 그런데 언약을 모르면 다 안다고 하지만 생명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는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띠입니다. 띠라는 겁니다. 성경에 띠도 넣어줘. 언약을 낸 띠라고. 언약을 믿지 않고 그냥 십자가 지신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버지 기도하고 주여 해도 정비선이 연결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는 거, 지 혼자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누가 틈을 타겠습니까? 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압니다. 네. 다른 예수죠, 다른 예수. 네? 다른 예수, 다른 영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경험도 제가 있습니다. 이 경험도. 네. 우리들이 이게 안 되었으면 자꾸 늦어지고 결국은 지옥입니다. 결국은 지옥. 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분도 있겠지만은 안 되는 분은 왜 안 되느냐? 왜 안 될까요? 이 육신의 마음, 이게 항상 이기거든. 이 육신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이 머리에서 나오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보시고 믿으시고 경건의 훈련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곧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을 이게 누굽니까? 누구? 영적 이스라엘 다 잘 아시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칭호를 거꾸로 하면 호칭이죠. 이름입니다. 이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뭘 주었답니까? 그렇죠.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언약을 맺는 우리에게 칭호를 준다. 이름을 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언약을 맺는 백성에게만 성령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가 다른 영을 받은 줄 저걸 모르니까.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 나는 띠를 동일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언약으로 띠를 동일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띠를 동일 것이라 하십니까? 4절을 보면 칭호, 호칭이죠. 칭호를 주었다 했으니까 칭호가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자에게만 띠를 동인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칭호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걸 많은 목사님들이 아래로 통화를 했지만은 뭐라 되었습니까? 엘사다이, 아도니아, 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알면 좋죠. 예. 근데 그렇게 불러가지고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우리는 늘 하는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러야 됩니다. 예. 지금 이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은 전번주에 제가 구반에 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시면은 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그래서 14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시는가 하는가. 15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예,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으로 불러야 된다 합니까? 여호와란 뜻이 뭡니까? 먼저 스스로 있는 자죠. 창조주시면 현재로 나는 무엇이다 하면 갈로 안에는 뭐가 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하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I am that I am. 그 갈로 안에 말씀대로 다 들어가지. 이래 들어가면 이래 들어가고, 여호와 니시하면 니시, 함께가 들어가고, 그런 뜻이죠. 라파 하면 치료자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란 뜻은 창조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여호와를 했는가? 이게 또 중요하죠. 어떤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15절입니다. 이걸 이루어 주시려고, 15절, 이걸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거 하나밖에 안 하십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것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라 했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안 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무슨 일을 이루신다고? 이 일, 15절. 이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말씀하셔서 오셔서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여호와라 불러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예? 하나님 이름이. 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것 때문에 내가 통화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봤죠? 어떤 예수? 아브라함의 예수님, 이삭의 예수님, 야곱의 예수님, 저기 이스라엘 예수님. 요거 분명히 집에 가서 경건히 훈련해야 여러분들께 됩니다. 그냥 듣고 흘러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의 예수님, 이삭의 예수님, 이스라엘 예수님. 이게 딱 마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아브라함의 예수님, 이삭의 예수님, 이스라엘의 예수님. 그럼 왜 이렇게 부르라는 말입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부르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라.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경건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요거 한 5분 반복을 내가 딱 했어요. 그러면 이 의미가 딱 깨달아집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예수님,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삭에게 언약하신 예수님,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예수님. 그렇게 불러야 이제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 불러야 예수님이 그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지 않으면 다른 예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복음 믿지 않으면 다른 예수가 들어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잘 용납합니다. 전부 다 너희가. 이게 다른 예수입니다.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 다른 복음 믿으면 다른 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예? 제발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영이 여러분 살아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영이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내 안에 계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 그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하잖아요.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 예? 어디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예? 이것 말고 다른 복음 믿으면 지옥입니다. 빵도 맛있죠. 다른 거 먹으면. 그 결국 병납니다, 병나. 예? 제가 그 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빵을 바꿨어요. 예. 이거 말고 다른 복음 믿으면 지옥입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걸 믿으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얼마나 달라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바르게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시면 결국은 하실 겁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좀 이렇게 무겁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무슨 복음? 천국 복음.
다시 말하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이거 말고 다른 복음 믿으면 너희를 교란하게 해서 이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심판에 걸리겠죠, 심판에. 그리스도의 심판에. 다른 복음을 믿으면 심판을 받아서 결국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진짜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김수근 네가 이야기한다고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거 믿어서 죽으면 안 됩니다. 안고 없잖아요. 죽으면 안 됩니다. 죽어 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죽어서 심판을 받아 알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죠. 예. 이 말은 물론 육적으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믿으시죠? 벌써 신약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러 오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세 가지를 제가 금전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뭐였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셔서 뭘 이루어 주신다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겠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행하여 완전하라 맨 밑에 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오십니다. 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말씀. 이것을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 하시고 다시 야고보에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서 이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 왔을 때 모압에서 몇 번째 언약을 합니까?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고 모압에서 한 두 번째 언약, 이스라엘에게 한 두 번째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신명기 3장 6절이죠.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래서 14절, 예? 3장 14절에 예? 뭐랍니까? 마음으로 말씀하심으로 이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절이. 예? 이게 두 번째 언약. 제가 이제 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랍니까? 생명과 복과 내가 오늘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지금 몇 살 생각 죽는 게 내가 내일 죽을 거다 뭐는 이거 아닙니다. 누가 어디 와가지고 내보고 계산해보면 막 10년 15년 살면 딱 되겠네요. 근데 그래 살겠나 그랬어. 지난 100살까지 살겠다 생각하던데 웅이야. 웅이 목사야. 정신 차려요. 키는 작대까지 커갖고 덩치는 커갖고 이것도 듣는다. 내일 들으라겠다. 예. 이거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예. 신명기 29장이 무슨 장? 29장부터 33장까지가 생명장입니다. 대세김 하셔야 됩니다. 대세김. 29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너 하나님이 되시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삼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이 언제입니까?
오늘이 그 언약을 맺는 그날을 말합니까? 지금을 말합니까? 지금 오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는다. 어떻게? 이 언약을 믿는 그날에 명시까지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예? 명시하신 대로 내가 너를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 삼는다. 왜 삼느냐? 택한 자라면 택한 자니까. 예? 아직도 이 언약 말고 다른 것이 복입니다. 저쪽에도 뭐 구원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이 언약을 분명히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 저기도 구원이 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성경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걱정할 거는 뭐 있어요? 우리 걱정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 가슴이 아파서 전도는 하지만은, 떠나가는 사람들 세미나면 떠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안 오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미나 때. 저 많은 사람들을. 그러나 그 중에서도 택한 자는 다시 불렀어. 왜 부를까요? 이 언약을 알게 합니다.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언약만 복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가 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믿어서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 그 백성을 죄에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게 아니라 건져낸다는 겁니다. 예. 이 의미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만 죄에서 건져내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을 거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일을 한다는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라는 일을 해서 예수 이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라는 일을 해서 예수 이름을 주셔서 자기 백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심령이 가난하여서 참된 복음을 깨달아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